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권 첫 장입니다.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이 마음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될 것이고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사상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요.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종사상이 일어나는데 이 선종사상은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종이 좋나 선종이 좋나? 스님은 개인적으로 두 개 다 똑같다고 봅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모르고는 선종에 바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부처님의 마음이 이 가르침만 가지고는 또 학철되어 즉 중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염불로 해가지고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이나 엄마미 발매음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갖고 가끔 보면은 덕도를 한 스님들이 있다고 경전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이 마음을 깨치야만이 올바르게 중도를 정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두를 들고 이 먹고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탑해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도 전 다 강원은 다 나옵니다. 강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데거든요. 강원을 나오고 또 부처님의 규범을 가르치는 유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원에 들어가고 또 교리를 먼저 시작하는 이 사람들도 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종이 좋다, 교종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양극단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도 떠나야 되고 교종도 떠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중도를 깨쳐야 된다. 그러면 이 중도라 하는 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잘났다 못났다 이 양극단을 딱 떠나가지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양쪽에다 집착하면 안 돼요. 양쪽에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 왜? 잘났다 못났다 그러면 아무렇게도 남자들은 잘생긴 여자한테 가서 줄 안 서겠나? 못생긴 여자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고 부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이다. 왜?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들을 갖다가 똥주문이라 했어요. 우리 사람이 이 껍데기 안에 전다 똥주문이 똥으로 돼가 있단 말이에요. 똥으로. 내장을 다 보면, 내장을 내보면 쫓겨서 썩어갖고 전다 똥으로 변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똥주머니를 차고 잘났다 못났다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중도를 알아야 된다. 자, 이 밑에 육조 스님이 나옵니다. 이 육조 스님은 중국 선종을 이야기할 때 이 육조 스님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육조 스님은 중국의 강동성 출신인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일자 무식꾼입니다. 일자 무식꾼인데 어째 먹고 살았노?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놈을 짊어지고 가갖고 시장에 팔아갖고 그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떡 오는데 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렇게 건강경을 읽고 가거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소리거든. 여기에서 육조 스님이 어느 정도 딱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조홍인 스님이 머무는 풍무산에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니까 머리를 깎지를 못했습니다. 8개월째 머리를 찌라고 8개월째 행자 생활을 하는데 홍인 스님한테 스님 제 제자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
육조인 해능한테 남쪽에 있는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고 하면서 나한테 찾아온 너 이래 핍박을 딱 주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해능 스님이 불성에는 부처님의 성품에는 남쪽과 북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딱, 요 놈이 거력이 좀 크단 말이지. 잘 가르쳐주면 큰 스님이 되거든. 그래서 자기 제자를 받아주는데 머리를 깎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옛날에는 어발을 전해야만이 제자가 되고 법이 이래 내려갑니다. 어발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가사와 바루입니다. 바루라 하는 거는 바루 때 밥그릇. 우리 큰 스님들 바로 공양할 때 옆에 척척척 패지요. 자기 앞에다가 패갖고 밥을 오면 이래 배식을 받아갖고 이래 먹는 그 바로하고 이 가사 이깁니다. 이 가사와 그 바로를 전해받아야만이 후계자로 책봉이 된 시절이다.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이것을 후계자로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개송이라 하면 시구절입니다. 시구절. 개송을 지어가 벽에 붙이라 하니까 제자 중 상수 제자라 하는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제자가 신수스님인데 신수스님이 개송을 딱 지어갖고 벽에 딱 붙였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맹갱대라. 마음은 거울이라. 그래서 부조리니 털어내갖고 그 거울에 문제가 앉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개송을 딱 이렇게 붙여나니까 홍인은 제자들에게는 아마 신수 스님이 그 당시에 홍인 스님의 상수 제자는 제자인데 좀 급발이 셌던가 봐. 그 홍인 스님도 자기가 자기 맘대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신수의 개송을 수행해라 하면서 벽에 붙이라 했거든. 붙이라 하고 신수 스님은 살짝 부릅니다. 살짝 부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턱에는 도달했는데 문턱에는 도달했는데 문턱을 아직 니는 넘지를 못했다. 더더욱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행자인 해낭스님이 그 시구적으로 떡 보고 자기가 보고 해석도 못하고 보고 물어봤어요. 조그마한 동자성인데 자기는 글을 물어본 게 이래 써놨다. 그거든. 그래. 그러면 내가 쓴 거로 네가 좀 받아 적어 볼래? 이렇게 받아 적겠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리는 본대 나무가 아니다. 맹갱대 또 거울도 또한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가지고 그 티끌을 띠려 자꾸 닦는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써붙여 놔본 게네. 오조홍인 스님이 그 개송을 딱 걸고 이 개송은 얻을 것이 없다고 딱 떼쁩니다. 떼라! 얻을 것이 없다. 왜? 상수 제자인 신수 스님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자기가 스승이지만은 파워에서는 밀리는가 봐. 그래서 이 개성은 볼 것도 없다고 떼라 해놨고 해능 스님을 잘 부릅니다. 밤에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 어발을 전합니다. 어발을. 네가 내 후계자다. 네가 깨친 놈이다. 전해갖고 너는 여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이 밤을 이걸 갖고 바로 떠나라. 그런데 이것을 다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명이라 그런 스님인데 해명스님 행자인 해능에게 어발을 전수하는데 나는 그래도 맹식이 스님이 된 지가 오래되는데 저 어발만 빼뜨리면 내가 육조가 되겠구나 이리 싶어서 해능을 잡아 어발을 빼뜨리자 하지 해능 도망가는 걸 따라갑니다. 가니까 해능 스님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가가다가 마 죽게 생기거든. 딱 나놨고 도망가 다 숨어 있으니까 해명스님이 이 어발만 가지고 내가 육조가 된다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발을 들어도 이 어발이 들리질 않아. 이 바로대가 딱딱히 붙는 거 어찌됐는 거. 그것도 구라플로 붙이지는 않아서 끼고 나놓고 도망가. 이것이 안 들리. 그래서 아무리 들락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한마음 돌리가 나는 이 어발이 탐이 나서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엔 어발이 탐이 나서 왔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좀 깨쳤단 말이야. 나는 어발이 탐이 나서 온 것이 아니고 법을 청하러 왔다 하니 해능 스님이 딱 숨어있다 나타나서 설법을 해줍니다. 설법을 딱 해주는 게 그 해명 스님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더니 그 자리에서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에 됐다가 같은 도반인 사젠 해능 스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명을 도맹이라고 했답니다. 해능은 그 당시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왜? 옷이 경상도 말로 마 죽을까 싶었어. 마 죽을까 싶었어. 그래서 머리를 길하고 이래 다니다가 세속 사람으로 은둔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인종이라는 대법사가 부처님의 열반경을 강의하고, 열반경 알죠? 우리 백일본 마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했는데, 이 바람에 딱 휘날리는 이 깃발을 보고 한 성녀가 저것은 바람이, 깃발이 이래 딱 휘날리니까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하니까 한 성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하고 서로 싸움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옆에 있다가 그때 자기 머리 길었습니다. 속인으로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이래 뿐께네 인종 대법사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는 게 이 사람은 중도를 정득한 사람이거든. 그래 정체를 딱 아니까 육조라, 육조 해능 스님이라 뭐냐. 거기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계를 내리고 육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종은 신수를 중심으로 한 북종선이 있고 이 해능을 중심으로 한 남종선으로 갈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그래서 육조 스님을 우리가 선종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육조 스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삼론종 있는데 이 삼론종은 불교의 한 종파인데 용수의 중론 12문론과 제바의 백년동을 주 경영으로 삼고 설파된 종보다. 이 종지가 뭐냐면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아무런 집착이 없는 것을 바르다고 본다. 언어나 말이나 우리의 마음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무엇이나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장에서 잘했다, 좋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다 집착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이 삼론종입니다. 그러고 법상종은 유식을 근기로 하는데, 유식 우리가 저번에 유식종 공부할 때 뭐 전식, 어식, 말라식, 아래식 이 내 마음을 8단계로 나눈다고 이야기한 이것을 근거로 세운 종파입니다. 우주 만물의 본체보다는 이 본체보다는 현상,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여 이 만유는 오직 시기 변화에 이루어진다. 시기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작용입니다. 내 마음 작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의 구체적인 인식을 말한다. 이 요령을 볼 때 만약에 이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것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 요령을 볼 때.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달리 봅니다. 왜? 사람마다 마음 작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작용. 요 죽비를 봐도 똑같습니다. 죽비를 보고 이것이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똑같이 봐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본다. 이것이 유식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천태종.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경전하고 있어. 법화경. 우리가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고 법화경이 최고다 이랬었는데 그것은 법화경을 중요시하는 천태종에서 하는 말이고 다른 동단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극단에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틀리먹었다는 거예요.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경제로 하는 불교의 종파인데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평등하면서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앞에 천태종을 공부할 때 공제, 가제, 중제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 앞에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안 합니다. 이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 그 다음에 하엄종이나 하엄종의 소위 경전은 뭐? 하엄경입니다. 하엄경.
환경. 종교는 법계의 연기인데, 법계의 연기라 그런 것은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함정이든 삼륜종이든 법상종이든 천태종이든 전 다 부처님이 중도를 서라고 했습니다. 자, 하고 교가는 교종을 이야기합니다. 교가의 이론을 총망라한 것인데 이 모두는 중도에 입각하여 법을 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는 워낙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리둥절한 불자님들 들어있더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도란 내다 니다라 하는 양극단을 떠나가지고 한편에 지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상대적인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내다 니다에 집착하지 마라. 잘 산다 못 산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 산다 그 때는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있고 못 산다 그러면 또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산다 못 산다가 양뒤에 백립대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내다 니다를 떠나면 난 줄게 내다 니다가 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를 내놓고는 각종은 성립되지 못할 뿐 아니라 중도의 이론이 불교 교리의 최고 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100일 법문이 거의 서서히 이제 갈무리가 돼 가는데요. 8권이 끝인데 이때까지 성철 큰 스님이 설한 것이 싹 다 중도입니다. 중도. 불교는 중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를 정득해야만이 불교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불교의 핵심은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것이 중도다. 중도를 갖다가 사람들 근기에 맞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온갖 방편을 통해 이야기했다. 그 중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회 별전이라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애적으로는 지금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 별전은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별전을 주장하는 선종은 참선 수행으로 하는 것이다. 이 먹고 화두를 딱 들고 에서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았는가? 선종도 불교에 속하는 이상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역대 조사 스님들, 조사라 하는 건 한 종단의 한 종파의 정신적인 지주지요. 조사 스님의 어록이라 하는 건 설법이나 문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육조 스님의 어록인 육조 단경을 보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조 단경, 요 경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외에 지은 것은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딱 들어가게 있는 게 육조 단경입니다. 육조 단경은 어느 뭐로 봐도 부처님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은 부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해가지고 육조 단경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단 하나 육조 스님이 쓴 이 육조 단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은 부처님의 말씀과 사상적으로 일맥상통하다 똑같다. 그래서 이어서 경을 붙이는 겁니다. 육조 단경을 보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임시에 하신 법문을 살펴봅시다. 조사께서 어느 날 문인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에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신의, 지성,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요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이거는 육조 스님의 제자들은 다른 스님들과 달라서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들은 다른 스님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 달라서 내가 죽은 후에 그럼 육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각각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니
내 이제 너희들에게 설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줄이니 내 근본 종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내 근본 종기는 육조 스님의 종기, 근본이 되는 내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상가 법문과 이 상가라고는 오음 12처 18개를 이야기하는데 밑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갑니다. 그 동룡 36대, 36대는 36가지 상대를 들은 것이니 드나듬이 양변을 떠나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이라 하는 것은 불성, 본성, 본래의 성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성을 떠나지 마라. 혼련히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법을 묻거든 모두 쌍으로 말하여 모두 대법은 상대법이지 대법을 취하여 오고 감이 서로 운행이 되더라도 마침내는 두 법을 다 없이하여 다시 갈 곳이 없도록 하다. 상가 법문이라는 입이란 음이란 오음을 이야기합니다. 색수상행식을 말한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음으로 된 가짜의 가압으로 일시적인 인연에 의해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지. 당신이 누구냐면 서호임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렸다는 거지. 서호임이라는 거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비약거리 요가지 마있어. 저렇게 생긴 저 모양이 서호임이 아니다. 오음으로 되어 있는 일시적인 인연에 의해 있다. 오음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걔는 18개입니다. 18개. 18개는 어떻게 18개가 되나 육경이라 하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법을 이야기합니다. 색은 물질이거든요. 소리, 냄새, 맛, 촉감, 심리해상 요 6가지 하고 육문, 육근, 아니, 빛설신이 눈, 귀, 코, 해, 몸, 마음 요 6가지. 그리고 식은 우리가 눈으로 모양으로 보면은 거기에 인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으로. 인식이 어떻게 생기나?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다 말이에요.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안시, 귀로 소리를 들 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그저 그렇다, 아니, 이식, 톱이, 빛이, 해, 설식, 몸, 신식, 마음, 의식. 요 6가지, 그러니까 육경 더하기, 육근 더하기, 육식이 18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18개. 그 다음에 이번 12처를 이야기하는데 이 12처는 육경 더하기 육근입니다. 육경 더하기 육근.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말이고 아니 빛을 신이와 색성양 미촉부에 대한 것이 12처입니다. 요거는 굳이 이론적인 게 우리가 굳이 애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염이란 바로 2번 12번으로서 육진은 육경을 이해합니다. 색성양 미촉법과 내육문 육분을 이해합니다. 아니 빛을 신이가 합쳐진 것이 12처다. 이것이 입이다. 걔는 18개, 18개니 육진 더하기 육문 더하기 육식이 시안이라. 다음 장입니다. 이건 한문이니까. 걔는 18개로서 육진은 색성양 미촉법과 육문, 아니, 빛을 신이과 육식,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신식, 의식 요 3가지를 더한 것이 18개다. 자성이 능히 일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함장식이라 그런 거는 종자식, 저장식, 제8 아래아식입니다. 요것이 항상 스님이 요것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절에 댕기는 회장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평소에 종자식, 함장식 또 이런 것이 제8 아래아식이 있다. 지금은
영원으로 가가 있습니다. 영원으로. 돌아가시니까. 영원. 그러니까 땅, 그뭐 제8 아라이시 영원으로 바뀌어 가봅니다. 영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 아리아시, 요것은 내생에 관여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내생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할 때, 요 업장이, 업식이 가가지고 관여를 해봅니다. 요때, 영혼이 한마음 바꾸면은 극락으로 갈 수도 있고, 한마음 잘못 바꾸면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가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시달림의 목적입니다. 시달림의 목적.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시달림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오시아 사람들은 왜? 돈이 더 중요하거든. 돈. 스님 한 뿔면 최소한, 그 시달림 한 뿔면 50만에서 한 80만, 잘 사는 집엔 100만원까지 줍니다. 그럼 최하 50만원 이상이니까, 돈 때문에 채라고 하면 죽고 나면 뭐 소양이 크는데 시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검정함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것만 해도 대복 아닙니까? 스님이 무보실 해준다. 무보실 해주겠다. 그런데 자기 절에 신도들 절에 가도 스님들 절대 무보실 안 해줍니다. 돈을 받아. 왜? 그거는 내가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좌우자는 검증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 시달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스님이 지극정성으로 한마음 탁 연가를 해서 설법을 하면 연가를 알아듣고 좋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행. 왜 건강행이 살아계실 때는 몰라도 돌아가실 때는 아나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 이 육체를 딱 버리면 영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어 봅니다. 그래서 스님이 건강경을 한자도 안 틀리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보살님이 안 얻어도 돼. 그러나 스님도 사람인지라 건강경을 하다가 보면 한두 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큰 스님의 뒤에 가서 수없이 들어봤지만은 올만쯤을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스님들이 없더라고. 그럴 때 우리 참석하신 우리 보살님들이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왜 영가님이 건강경이야 요래 따라오다가 스님 틀리게 하면 이거 아니다 하고 영가 턱 멈추게 봅니다. 그때 같이 오신 분이 바르게 해주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스님이 번뇌망상이 도르는가 틀리구나 하고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 사랑이라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일으킬 것 같으면 전식이다. 전식은 제7 말라식. 요 말라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있다, 내다 하는 건 전다 이 말라식 때문에 그럽니다. 말라식이 제8 아래식을 보고 자꾸 제8 아래식을 보고 내다 크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다 판단하는 것이 제7이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이 전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식을 일으켜, 육식은 6가지의 마음작용이라고 앞장에 이야기했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같은 거. 육식을 일으켜 육문이라고 하는 건 아니, 비설, 신의를 이야기합니다. 육문으로 나아가 6객관, 객관은 육경을 이야기하는 색성량 및 족법을 보니 이와 같이 18개가 모두 자성을 따라 작용을 일으킨다. 자성은 본래, 불성, 본래의 성질에 따라서 작용을 일으킨다. 만약 자성이 삿되면 자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18가지가 다 나쁜 것을 일으키고 자성이 올바르면 18가지 올바름을 일으킨다. 이것은 왜냐하면 요 앞장에 공부했지. 내 안에 불성은 있구만 이것이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고 딱 있다가 공력은 불교 수행을 우리가 땅 닫고 요 앞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공력에 의해서 이 자성이 스스로 나타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은 18가지가 올바른 것이고 잘못 닦으면 18가지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일체가 유심조다. 문효권 스님이 이야기한 일체가 유심조다. 내 한마음 잘 모으면 그대로 극락이요. 내 한마음 못 모으면 그대로 지옥이다. 내가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해. 나는 저녁에 저기에 자면서 밤에 부처님에게 감사한다고 10분서 누워서 인사 다 합니다. 앉아서는 안 하고 누워서.
부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뜨뜻한 방에 내 혼자 헐레덩 벗고 이렇게 팔 벌리고 이래 어떻게 이래 잘 수겠습니까? 부처님 덕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덕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또 편안하고 잠도 잘 오더라고. 우리 보살님도 저녁에 힘들고 이럴 때 피곤할 때 누워서 그렇게 주문을 해 보십시오. 내가 편하다 하면 자꾸 편한 길로 갈 것이고, 힘들다 해보면 자꾸 힘든 길로 가쁩니다, 정말.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먹기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잘먹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으로 갈 것이요.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잘못 먹은 줄로 갚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돌리기가 그러면 왜 힘드나 하면은 습관과 버릇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습관과 버릇.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그 성나무 지도 모르게 그 자기 자식들 뭘 그럴 때, 저 자식 저 제비 닮아가 이랬구나. 새끼가 잘못했는데 제비 닮이거든. 왜? 신랑한테 딱 미운 감정이 있단 말이지. 감정이 딱 있다가 새끼가 잘못하면 딱 제비 닮아가지고 이래 보거든. 그럼 신랑이 가만히 있다 또 자기 보고 재미 닮아 이러면 기분 좋단 말이지. 요것이 집착하는 겁니다. 양극단을 버려야 돼. 만약 악하게 작용하면 곧 중생의 작용이요. 내 마음이 악하게 작용하면 중생이다 말이지. 중생의 작용이고 착하게 작용하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작용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가? 자성을 말미암아. 자성은 본성이고 불성이라 해서 자성을 말미암아 대법이 있다. 대법은 상대법이다. 내나 상대적인 양극단 있다 없다 이겁니다. 있다. 예경의 물질 세계가 다섯 상대가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요. 하늘과 땅이 상대요. 해와 달이 상대요. 이 양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이 상대요. 음과 양이 상대요. 물과 불이 상대라. 이것이 다섯 상대이다. 밑에 법상이라 그는 제법의 모양을 설명하는 교법 이런 났습니다. 법상에 12상대가 있으니 말법이 상대요. 말법 말과 법이 상대요. 유무가 상대요. 있다 없다가 상대요. 유색 무색 있는 색이 있다 없다가 상대요. 유상 상이 있다 무상 상이 없다가 상대요. 유루무루 유루라 하는 거는 세는 기고 무루라 하는 거 안 세는 기 유루무루가 상대요. 색공 색은 물질이에요. 공은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은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래 써야 됩니다. 상대요. 동정이 움직임과 가만히 정적인 것이 상대요. 또 청탁은 맑고 흐림이 상대요. 법성, 범부와 성인이 상대요. 성속, 선인과 속인이 상대요. 노소가 상대요. 넓고 젊음이 상대요. 대소, 크고 작음이 상대면 이것이 12상대. 전부 다 상대적인 양극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잘 산다, 못 산다가 상대요. 키가 크다, 작다가 상대요. 있다, 없다가 상대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상대요. 그런데 우리 금정원 보살님 다 잘생겼잖아. 어디 가도 다 미스 코리아, 지는 못해도 선은 할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은요, 이 심상이요, 얼굴로 딱 올라가 간상이 바뀝니다. 간상이. 그래서 심상이 바뀌면 만상이 다 바뀝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 옷이 얼굴이 안 좋다 그런 거는 간상이 찌그러지가 있는 거고, 이 옷이 야 얼굴이 좋다 이렇게 하면 심상이 좋다는 거예요. 심상.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 편하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 얼굴 안 좋다 그럴 때는 내가 친구가 볼 때 내 마음에 걱정이 있다는 거지.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성이 장용을 일으킬 때 19상대가 있다. 자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성질입니다.
장단이 상대요. 길고 짧음이 상대요. 사정이 상대요. 바르지 못함과 바름이 상대요. 지혜가 상대요. 어지러움과 반듯함이 상대요. 우지가 상대요.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상대요. 난정이 상대요. 난정은 어지러움과 반듯함이 상대요. 자독이 상대요. 자독, 자비로움과 해로움이 상대요. 계비가 상대요. 계비라 그런 건 규범과 지키지 못함이 상대요. 직곡이 상대요. 고등과 꾸불꾸불한 것이 상대요. 번뇌와 보리가 상대요. 번뇌라 그런 건 잡생각과 보리는 부처님의 마음, 진심, 집착 없는 마음. 그러나 상, 무상이 상이야. 상, 항상 할 상과 무상, 상이 없다는 것이 상대요. 비해가 상대, 슬픔과 해함이 상대요. 희진이 상대요. 기쁨과 성냄이 상대요. 사치가 상대요. 사치. 버림과 체함이 상대요. 진퇴가 상대요. 앞으로 나아간다. 뒤로 물러남이 상대요. 생멸. 태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상대요. 법신과 육신이 상대요. 하신과 보신이 상대는 이것이 19상대인들아. 전부 다 여기서 양극단을 이야기, 상대적인 것을 양극단. 조사께, 다음 장에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조사는 한 종파의 정신적인 지주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 36대법을, 36대법은 36상대법이다. 양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36대법을 잘 쓸 것 같으면 도가 일체경법, 경법이라 그 일체경법 모든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경법에 간통하고 출입할 때 양변을 떠나버려 자성의 작용과 여러 사람의 말에 밖으로는 상은 있지만 상을 떠나고 안으로는 공은 있지만 공을 떠난다. 만약 상에 집착하면 곧 사견은 바르지 못한 의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견을 기르게 되고 만약 공에 집착하면 즉 무명을 기르게 된다. 무명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뜻을 물을 때 유를 물으면 무로서 대하고 무를 물으면 유로서 대답하되 범을 물으면 성으로서 대답하고 성을 물으면 범으로서 대답하고 이도라 그는 상대입니다. 이도가 서로 인해서 원인이 해서 중도가 성립된다.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고 나머지 물음도 한결같이 이렇게만 한다면 곧 이치를 잃지 않으리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